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운동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부흥운동은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숫자를 늘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났던 성도들이 회개하며 재조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 구약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욕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맛 좋은 부위를 취하여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고,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거기 옮겨왔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땅의 전리품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서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심판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 신상이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더구나 종기가 무서운 독종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스도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기가 임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그냥 종기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글론 성으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의 재앙이 거기도 임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탈취한 지 7달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언약궤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찾아갈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100여 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20여 년 머문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2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살아온 고통스러운 세월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가?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고 저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서로 질문하고 묻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특별 성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진 교회를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달리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축복 성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체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흥회를 해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예배,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일일 부흥회가, 하루 하는 부흥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뭐 오래 할 거 있느냐? 하루 저녁 모이면 됐지. 하루나 혹은 2, 3일 부흥회를 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얼었던 마음이 어떻게 녹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에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먼지 쌓인 마음이 먼지를 털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가서 7번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가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바쁘시면 그냥 화요일 저녁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하겠습니다. 7번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은 나 어디 가리까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이것저것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때로는 일이 좀 잘 되어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우리를 지탱해주지만, 그것들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은, 주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은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짐승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순간에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시편 107편 9절부터 14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므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견고한 땅 위에 서게 하십니다. 마음에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담대함이 회복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나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 있을 때에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과 좌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끄러운 길로, 더 파멸의 길로, 좌절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단단한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집을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부모가 느끼는 느낌과 같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개인이나 민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것들 망해 죽지 왜 회개하는가, 왜 돌아오는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인가,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받은 상처 한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돌아와서 쉽게 용서하는 말, 나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낮 없이 마을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내가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살다 보면 자꾸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만 찾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사탄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스타롯은 우상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압제당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베델과 라마와 길갈과 더불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던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동북쪽 7마일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가슴을 쏟아붓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된 민족인데, 어떻게 존재하게 된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물을 떠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단 말입니다. 가슴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온종일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쏟아지는 가슴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가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놓은 곡식들을 강탈하여 가고, 먹잇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돈 주지도 않고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고,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 가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욕보이고, 그렇게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이스라엘 위에 군림해서 살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하여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하여도 누구 한 사람 서로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사람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 짐승떼들 중에서 사자가 가서 한 마리 잡아먹으면 헐깃 쳐다보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짐승들이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약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저렇게 억울하게 한다는 말인가? 일어나자 우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이 들립니다. 모였다, 단결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모였다는 말인가?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가? 싹을 꺾어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를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숨도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언제나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양 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세상이 내려갑니다. 세상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잊혀집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사람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같이 물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락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점점 욕심으로 채워져서 만족함이 없고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과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생활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은 펄펄 뜁니다. 함께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입을 삐죽이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처럼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세상과 동일하게 어울려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급박했던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미스바의 문턱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몸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도망할 여유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점잖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문턱에 와 있을 때 전쟁 준비도 안 했고 전쟁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우레가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LA에서나 한국에서 천둥이 치는 것은요 점잖게 칩니다.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르렁 쾅쾅 하면 아, 이만큼 떨어진 데서 번개가 쳤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하이오 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모텔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벽 2, 3시에 갑자기 천둥, 벼락, 그냥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옛날처럼 한번 숫자를 세보려고 그랬어요. 셀 수가 없었어요. 불이 번 하면 쩍하기 전에 꽝, 번, 꽝, 쩍, 번, 꽝, 쩍, 막 놀래가지고요 가슴 위에서 떨어지는 가슴만 위에서. 와, 이 오하이오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겠다. 한여름에 몇 번씩만 이렇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천둥을 보내셨어요. 마른 하늘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패닉 현상이 다가왔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뭐하러 거기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손발에 힘이 다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들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사태가 역전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되어 쫓아갔고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올라왔던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통쾌한 역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역전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통쾌한 역전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당해왔던 사탄을 발로 밟고 가정을 화목시키는 역전, 좌절감과 낙심 가운데 우울증에 빠지게 하려고 다가왔던 사탄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역전,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5분 대기조처럼 이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는 즉시 일어나서 찬송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얼마든지 오너라, 내가 너를 이겨주마. 담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군가에게 우리의 역전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망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잊혀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다시 회생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조용히 나 좀 시간 좀 내서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언제나 망했다 싶을 때 당신은 역전하고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세상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대답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종교는 종교고 사회는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운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 대각성을 위한 축복성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영적으로 깨어난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부흥운동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운동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운동입니다. 부흥운동과 거룩하게 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하여 밝은 빛을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불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The gate of Hades cannot be prevailed.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 음부의 지옥의 대문이 견뎌내지 못하고 박살날 것이다. 그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노여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영적 대각성 축복 성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마음을 합하고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내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억눌림에서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번 이 성회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그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